햇살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3차 전도 여행 중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 3년의 사역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계획한 대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절에 헬라로 기록된 지역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아가야를 의미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바울의 계획이 미리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미 에베소를 사역하면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죠. 이 계획대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가야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머무르는가 하면은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 바울은 머무릅니다. 이제 그곳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배가 운항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서 석 달을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이 로마서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1차 전도여행부터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 그럼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습니다. 잠시 쉬고 떠난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또 잠시 쉬었다가 떠난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쉼없이 달려가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바울이 쉼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고린도에서 집필한 이 로마서 서론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그렇게 쉼 없이 달려가는 이 바울의 심정은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면은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빚진 자의 심정. 바울이 실제로 돈을 빚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빚진 자의 심정.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걸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그는 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자신이 누리게 된 그 은혜의 복음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인 것이죠.
이 마음이, 이 바울이 쉼없이 정말 그 삶을 복음의 사명 때문에 달려갈 수 있게 했던 동력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전해야지라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이 바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던 것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그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기에 애썼던 것이에요. 잠시 쉬는 동안에도 그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그의 여정은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다시 육로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그 루트를 잡게 되는데요. 그 길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렀던 곳인데요. 이 드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가게 됐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 바울은 그곳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가 그 유럽 지역이니까요, 그 유럽 지역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드로아는 우리에게 이 바울이 본 그 환상보다는 어쩌면 유두고 사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이 유두고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유두고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유두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유두고 사건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참 믿기 어려웠어요. 참 어떻게 이런 기록까지 하나님이 남기셨을까? 왜냐하면 유두고 사건은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시간에 잘 졸았습니다. 군대 가서는 더 잘 졸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화들을 소개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던 그런 본문이에요.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은 유두고의 그 죽음의 원인을 강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졸다가 잠깐 깨신 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졸더라도 죽지 않으십니다. 네. 유두고 사건의 핵심은 유두고가 죽은 이유가 아니라 그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이후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불리는 그날에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바울은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 그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은, 여기에서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 공적 예배의 날로 정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따로 정하여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도 지내고,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까지 이렇게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매 주일이 무슨 날인 것이죠? 매 주일이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의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앞에서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드로아의 성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일에 그들은 함께 모였는데 그 모임의 목적이 이 말씀 속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일에 함께 모인 모임의 목적은 떡을 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이 떡을 떼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상징하죠.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떡을 떼는 것의 의미는 애찬입니다. 애찬.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셔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떡을 떼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믿음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떡을 떼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내 영혼의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함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떡을 떼는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함,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굳이 또 한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구한다라는 것, 추구한다라는 것은 갈망함이 있는 것이죠. 갈망함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갈망함이에요. 우리가 이 갈망함을 놓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그 갈망함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함,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함, 이 마음, 이 갈망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갈망함이 없을 때 우리 예배는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갈망함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살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의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갈망함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은 휴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쉽니다. 주일날 쉬는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당시의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 휴일이 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주일이 휴일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불리는 주일은 평일입니다. 휴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드로아의 이 성도들이 쉼이 있는 한날을 보내다가 여유롭게 저녁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수고로운 그 하루의 일상을 다 마치고 그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정말 쉬고 싶을 그때에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이기 쉽지 않은 시간에 이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수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의 수고를 마치고 그 저녁 시간에 조금이라도 좀 더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와서 떡을 떼며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갈망함이 없으면 정말 모이기 쉽지 않은 모임이 수요일 저녁 기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우리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 목사니까 나오지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솔직히 질문이 들어요. 그 일상의 수고를 마치고 그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조금 쉬고 싶을 그때에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렇게 모인 겁니다.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간을 꽉 채울 만큼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의 건축물의 그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한 40에서 60명 정도가 이 윗다락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아마 유두고도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갈망함 속에서 밤중, 자정이에요. 밤중. 그 늦은 시간까지 이 바울의 강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갈망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모였다면 그들에게 강론하는 바울은 또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바울 역시 간절한 심령으로 그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그 주간의 그 첫날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드로아를 떠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 거리의 이동을 앞둔 날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드로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시아를 지나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먼 여정을 떠나는 전날이거든요. 여정을 떠나는 그 전날 바울도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다음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로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지만 오늘은 제가 좀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될 걸 알아요. 이 시간이 그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말이 밤중까지 점점 길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더 들려주고 싶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더 나누고 싶은 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도 뜨거웠고요, 그 말씀을 듣는 드로아 성도들도 뜨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요, 이 바울의 간절함과 드로아 성도들의 이 갈망함이 만나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봅니다.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도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이런 피곤함 속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갈망한 가운데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던 그 드로아 성도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아주 그런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모두가 당황하는 그 순간입니다.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바울은 강론을 중단하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유두고 사건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전개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은 누구를 떠오르게 하냐면 엘리야를 떠오르게 해요.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일으킨 엘리야,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일으킨 엘리사,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를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킨 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지금 바울의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당신의 그 능력을 놀랍게 바울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한 차분하게 다시 윗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다시 떡을 떼고요,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기까지 이 바울이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바울이 그곳에서 내가 이런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렸어, 자기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날이 셀 때까지 그 드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유두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유두고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아마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 유두고의 그 사건은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아마 그 이야기를 날이 새도록 나눴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유두고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데 바울은 밤새 그 성도들과 시간을 다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0장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은 이유가 여러분, 단순히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위로를 받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 이 드로아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유두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 그 부활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위로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때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죠. 유두고 사건은 바울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 동시에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정말 능력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적으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위로했습니다. 그 기적으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두고의 추락과 그의 다시 살아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단순히 하나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의 죽으심에 이어진 그의 부활하심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도고의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달렸던 겁니다. 이 드로아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피곤한 하루를 마친 이후였지만 그 살아있는 진실된 그 복음에 대한 그 갈망함 속에서 그들은 그 저녁 밤늦게까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 바울의 간절함과 이 드로아 성도들의 이 주를 향한 이 갈망함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걸음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그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 심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심정으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한 갈망함 속에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유두고의 추락과 같은 예기치 못한 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때였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에는 바울이 일으킨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그때는 분명 너무나 힘겨운 시간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갈망함 속에서 주를 찾는 인생,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힘겨운 그 순간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가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안아주시는 이 공동체의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적지 않은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망함으로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적지 않은 위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 아픔과 어려움의 때를 지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삶의 수고로움과 고단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이 간절함의 등불,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갈망함의 등불, 그 등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도고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유도고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행운아입니다. 행운아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유두고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적지 않은 위로를 누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단순히 죽었다 살아남아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진짜 복이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그 갈망함과 간절함 속에서 진짜 행운아, 진짜 유두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이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생명을 흘려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의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피로와 고단함을 뚫고 주님 앞에 섰던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구하는 그 뜨거운 갈망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적지 않은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 앞에서도 유두고처럼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기적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